다 같이 일어서서 인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의 문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주의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흘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과 은혜로 지난 한 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새해도 설날의 명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설날을 거룩한 날로 삼아 주의 전에 모여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귀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과 진리로 참되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홀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하였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된다 하셨습니다. 지난해 아니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와 모르게 지어진 죄까지도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자복하게 도와주시고 동시에 회개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후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서 항상 창조적인 새날을 살아가는 우리 후암 백합교회와 그의 성도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고 행복한 설날 명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간섭에 물들거나 우상 숭배의 결과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은 믿음과 절제의 미덕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욱 간절하게 인도하시며 명절이 지난 후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순간순간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도처의 전쟁과 기근 환경의 문제로 각 국가들의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혼란스러우며
사회와 가정에서도 괴롭고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울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욱 힘써 기도하고 절제하며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위로함으로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한백합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모범적인 실천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존경과 사랑으로 섬김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온 가족이 주님을 모신 한 상에 둘러앉아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열어가는 설날, 새로운 결단과 비전 속에서 맞이하는 설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셨사오니 이 한 해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귀한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고 표대가 되는 말씀으로 영적 감동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영적 고백과 기도가 되도록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과 봉사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예배자로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명절 연휴로 인해 내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예배는 가정에서 개인 기도로 대체합니다. 연휴 기간에도 매일 성경 큐티의 본문을 따라 기도와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구역장 간담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바로 진행됩니다. 구역장님들은 기억하셨다가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돌아오는 토요일과 주일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카리스 찬양대 반주자로 윤희경 반주자께서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신약 119쪽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 앞에 사모한 마음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열어갈 때에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래간만에 주의 몸된 교회를 찾고 또 가족을 찾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고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어서 성령으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오직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마음 아프거나 쪼들리거나 힘들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에 있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구정 설 명절을 맞이해서 아마 보니까 오래간만에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 또 해외에서 방문하신 분들, 또 자녀분들 계신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호명할 수는 없는데도 이렇게 오셨는데 쑥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1월 1일 주일에도 좀 인사했지만 오늘 구정이니까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 논쟁에 관한 또 다른 본문인데요. 사실 안식의 논쟁에 관해서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순서대로 지난 누가복음 6장에 첫 번째 안식일 논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한손 마른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인하여서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과 부딪히시고 또 논쟁하셨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 2주 전이었죠. 13장에 역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18년 동안 귀신에게 눌리고 허리를 굽혀서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그 여인을 고쳐주심으로 인하여서 회당장과 또 부딪히시고 또 논쟁하시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안식일 논쟁인데요. 누가복음에만 벌써 세 번째 안식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앞에 두 가지 안식일 논쟁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을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렇게 나와 있죠. 뭐가 다른 것 같으세요? 안식일 논쟁이 일어난 장소가 달라요. 장소적인 배경이 다르죠. 앞에 6장과 14장에 있었던 안식일 논쟁은 회당에서 있었습니다. 안식일 회당에서 예배드리다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이제 유대 지도자들과 마찰하시고 또 부딪히시고 논쟁하신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오늘 14장은 공간적인 배경이 회당이 아니라 안식일은 안식일이지만 안식일 오후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전에 이미 회당에서 예배 다 드리고 오후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곳에 서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두 안식일 논쟁과 공간적 배경이 좀 다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1절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집은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었어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함께 지금 초대받은 많은 사람들 대부분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겠죠. 그렇죠? 대부분 바리새인들.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또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사이가 좋으셨습니까? 관계가 좋으셨습니까? 나쁘셨습니까? 표현이 조금 이상하기는 합니다만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조금 늘 부딪히셨잖아요.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살펴봤습니다만 11장과 12장에서도 11장에 예수님을 점심 초대한 바리새인이 있었죠. 그때 그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6번씩이나 막 강하게 질책하시고,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오실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이렇게 당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부딪히시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셔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배가 고파서 떡 먹기 위해서 다른 어떤 이유로 그 집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초청해서 이 집에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7절을 보시면, 여러분 7절 보세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 안식일 오후의 잔치 자리고, 많은 사람들이 초대된 가운데 예수님도 초대되고 초청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문제는 그럼 왜 바리새인 지도자가 혹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오후에 잔치 자리에 초대했을까 하는 거예요. 1절과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가시니,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누가 있어요?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1절 2절을 가만히 보면 이 바리새인 지도자 집의 잔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한 사람은 수종병 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절 2절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초대했는지가 드러나죠. 안식일 오후에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수종병 환자를 그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엿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일부러 안식일에 수종병 환자를 섭외해서 세워놓고 분명히 예수님이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고칠 걸 알고, 고치면 율법 위반으로 걸고 넘어져서 비난하고 책잡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세팅한 거죠. 셋업 범죄라고 하잖아요. 딱 이제 지금 틀을 짜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수종병은 고창병이라고 예전에 번역했는데요. 간이나 신장이 안 좋아서 몸이 붓고 배에 복수가 차고 이런 불치병, 그때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수종병, 고창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시험하기 위해서 초대한 거죠. 많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가득한 집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잔치 자리는 함정이에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흠집내기 위한 함정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람들이 못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들 진짜 사람들 나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세요. 너무 악해요. 정말 못됐어요. 더욱이 여러분,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오후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잔치 자리에 있는 대부분이 아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리새인들은 오전에 예배, 안식일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철저히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전부 회당에 가서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심지어는 이 지금 바리새인들 중에는 그 회당에서 앞자리에 앉으면서 사람들에게 설교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강론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전에는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궁리를 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일이 오늘 준비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계획된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전날에 계획된 일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든다든지 불을 지핀다든지 뭐 물건을 나른다든지 일을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을 안식일 준비일로 지정해서 안식일을 더 거룩하게 구별하게 지키기 위해서 전날에 준비를 다 해요. 음식도 뭐 만들고 뭐 하여튼 안식일 지킬 모든 준비를 다 해요. 그 말은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오후에 잔치 준비하는 모든 준비는 전날에 진행된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준비일에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계획했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흠집낼 일을 계획한 거예요. 아마 수종병 든 환자도 미리 섭외했겠죠. 여러분, 묵상하면서 수종병 환자가 무슨 죄예요? 아무 죄도 없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모른 채 초대받아 왔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맥락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오늘 바리새인들의 의도, 계획, 숨은 뜻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가, 참 못됐다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예배 안 빠지고 철저하게 드리고, 또 자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을 안 지켰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책망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작 자신들은 안식일에 이런 악한 일을 꾸미고 도모하고 있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에게 도대체 안식일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의미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전혀 신앙이 삶으로 실제가 되지 아니하는 종교인들, 위선자들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종교 생활자, 종교 기술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잘 지키는 데는 익숙해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기득권들만 지키려고 하는, 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종교인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주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은혜 없이, 주님과 영적인 교제 없이 종교 생활하면서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고 속은 냄새나고 속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으면, 그럼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 속의 마음과 생각은 제3자가 보기에는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이 사람들 보면서 눈치 못 챘을 거예요. 왜냐하면 늘 주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들의 실제로 삶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써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그렇게 바라보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그들이 어떤 마음, 어떤 의도, 어떤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지 주님은 알고 계세요. 속지 않으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일 성수하는 거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의미 있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귀한 신앙생활은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이 예배, 주일 예배 이전에 토요일에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또 예배드리고 나아가서 오늘 오후에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참 모습, 신앙의 진면목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 드리고 계세요. 그렇죠? 물론 몇 사람은 주무시기도 하시지만 어쨌든 대부분 다 열심히 드리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어제 저녁에 주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삶,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여러분의 삶이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의 진 면목을, 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진짜 내 신앙의 본 모습은 우리 가족들이 제일 잘 알아요. 나의 남편, 우리의 자녀들. 그래서 자녀가 우리의 신앙의 거울이라는 것은 늘 보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아무리 해도 집에서 그렇지 않으면 안 본받아요. 자녀들이 거짓말인 걸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13장에서 안식일 논쟁이 있을 때에, 회당장과의 논쟁이 있을 때에 안식일은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 나눴죠. 오늘 이 안식일 세 번째 논쟁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안식일은 예배당 안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지켜야 합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서 어쩌면 여러분이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것. 그러니까 삶이 예배가 되고 일상이 예배가 되고 예배당 안과 밖이 다르지 않는 온전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죠. 두 번째로 오늘 그럼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럼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지금 유대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음식 잡수시고 앉아 계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안식일 오후에 바리새인 지도자가 자기를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을 때에 뭔가 좀 왜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보니까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든 환자를 딱 갖다 놓는 걸 보면서 딱 알아채셨죠. 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이놈들이 지금 어떤 의도로 나를 여기 불렀구나를 딱 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계속 그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의도와 계획을 아시면서도 중요한 것은 초대에 응하셨고 그들이 계획한 그대로 그 수종병 환자를 그 자리에서 고쳐 주셨습니다.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함정에 빠지고 비난을 받고 율법 안 지키는 사람이라고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뻔히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저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요, 그것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 안식일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게 함정이든 계획이든 뭐 어떤 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셨고 행동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오해를 받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뻔히 알면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죠.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야, 우리 참 예수님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지금 안식일 오후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렸을 것 같아요. 기다리면 해가 떨어져요.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 끝이거든요. 해가 떨어지면 그때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규정도 위반이 안 되고 그리고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바리새인의 그 계획도 무산되고 일석이조잖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 알면서도, 엿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함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보란 듯이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수종병 환자를 고치고 계셔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요, 그것이 안식일에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행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크셨어요. 그러니 그 안식일에 수종병 들린 환자, 그것도 지금 섭외해서 자기 지금 책 잡으려고 이게 나와 있는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그러니 그냥 지나칠 수 없이 그 영혼을, 그 수종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이 돼요.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다 아시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역으로 또 깊이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이 정말 나쁜 인간들이구나라는 것을 또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이 많고 예수님이 환자를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수종병 환자를 갖다 놓으면 예수님이 안식일이지만 고칠 거다, 그러면 물고 늘어지고 넘어뜨리려는 계획이거든요.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역이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니까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아이들 유괴하는 유괴범죄가 진짜 나쁜 인간들인 건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그 사랑을 역이용해서 자신의 돈을 갈취하고 이익을 취하는 것이니까 진짜 나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고쳐주셨어요. 사람이나 상황이나 결과나 그런 건 눈치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어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히 고쳐주셨죠. 안식일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크신 분이구나, 마음의 그릇이 크신 분이구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교사보다 훨씬 마음이 넓고 크시고 사랑이 깊은 분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 닮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상황이나 말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되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계세요. 그렇죠? 그 말은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세요. 자기 사명을 향해서. 그런데 누가복음을 지금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즉 십자가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과의 부딪히는 일들이 더 빈번해집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반대하고 비난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자주 발생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십자가 지시거든요. 예루살렘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비둘기 팔고 그 짐승들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그들과 강하게 충돌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의 장사하는 사람들의 뒤에 누가 있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십자가를 향해 가면 갈수록 부딪힘이 심해지고 빈번해져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 지실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미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장 22절 23절 볼까요? 9장 22, 23절 제가 볼게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손에서 내가 십자가 지게 될 것을 아셨어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도망치지 않으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정면으로 지금 돌파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가 있더라도, 비난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돌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축원합니다. 바리새인 닮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 잘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면 힘쓸수록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제일 힘들게 합니다. 나의 가족이, 남편이나 아내나 시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일가 친척들이나 아니면 동료들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그 다음 본문에 14장 26절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거기도 볼까요? 제가 한번 볼게요. 14장 26절 27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이 믿지 않는 가족들과 늘 싸우고 다투고 부딪히라는 말이 아니에요. 때로는 오해가 있고 때로는 비난하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래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주님의 참된 제자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날 명절날 당일이잖아요, 그렇죠? 설 연휴를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친지를 만나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대화하고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는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나의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반하는 일들을 권할 수도 있어요. 같이 제사를 드리자고 한다든지 술 한잔 한다고 권할 수 있는지 고스톱 같이 치자고 한다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처럼 모르는 거 아니지만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모르는 거 아니지만 또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신앙에 준하여서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의 뜻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대신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사랑으로 지셨거든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은 아니었는데요, 예전에 우리 가족들 친지들이 모인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제 사촌 형이 술이 거하게 취하셔가지고 제가 가니까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야 임마 목사지 태먹기 좋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몇 년 만에 만난 사촌 형이 야 임마 목사지 태먹기 좋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물론 이제 평소에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이 있었겠죠. 저에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같이 막 싸웠겠나요? 아니죠. 웃으면서 네 즐겁고 행복하게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넘겼던 적이 있어요. 그때 같이 막 흥분해 갖고 싸우면 지는 거죠. 같이 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걸어가되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돼요. 오늘 예수님처럼 늘 어떠한 상황에도 누구 앞에서든지 주님의 말씀에 준하여서 걸어가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7절부터 이어지는 1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종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 잔치자리에 참석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관찰하시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제 몇 말씀 하시는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7절에서 11절까지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자리 좋아하지 말아라, 낮은 자리 찾아가라, 늘 마음을 겸손히 해라, 이런 말씀 주셨고요. 12절에서 14절까지는 나에게 갚을 사람이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고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어라. 그게 너희들에게 더 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죠. 그러니까 말씀 자체는 쭉 읽어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다시 볼까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그다음 뭐라고 나와있죠?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7절에 보시고라는 말씀에 좀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1절로 가보시면 1절에 아까 살펴봤습니다만 엿보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7절에 보시고와 1절에 엿보고를 비교해 보면 깨닫게 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엿보고는 누가 누구를 엿본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본 거예요. 초대해서 수종병 들린 환자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엿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치면 넘어뜨리려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은 누구를 관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관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만 예수님 엿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관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기에 자신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것만 생각했지 역으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다는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말씀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깨닫는 바가 있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구나.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오셔서 지금 앞에 설교자가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관찰하시고 나름 판단하시고 생각하겠죠.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는 이런 부분이 좋았고 이런 부분은 좀 별로였고 이런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을 관찰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관찰하고 계세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의도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예배 생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수근수근하고 뒷담화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 순간에 누가요? 우리 주님은 누구를? 나를 관찰하고 계시다. 지켜보고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시선을 인식하고 그 주님의 시선 앞에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람데오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의 목전에서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엿볼 때 주님이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관찰하고 계셨다. 저와 여러분 기록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시선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살펴보면요. 오늘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지금 떡 잡수시고 계세요. 그러면 질문. 이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편안하셨을까요? 좀 불편하셨을까요? 편안하셨을까요? 초대는 받아서 갔는데 편안하셨을까요? 불편하셨을까요? 불편했겠죠. 왜죠? 초대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 의도, 생각, 말, 행동이 예수님을 불편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인데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초청된 예수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와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여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 내 안에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고 모셔드리는 거 귀한 것이지만 그러면 그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마음이 편안하신가 아니면 불편하신가 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계신 예수님 마음 불편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집에 가셨을 때 마음이 너무 편하셨어요. 누구 집일까요?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있을 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여러분 베다니는
부자 동네가 아니에요. 서민들이, 가난한 자들이 있는 곳이 베단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에 자주 가셨어요. 그 말은 그만큼 편안하셨다는 이야기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편안하신가 불편하신가? 어떤 사람 마음에 계신 예수님은 늘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에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그가 생각하고 그가 계획하고 그가 말하고 그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어두운 생각, 죄된 생각,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그런 것들로 가득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반대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늘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생각하는 바가, 그 마음 쓰는 것이, 그 말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정말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그런 사람도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의 집이 주님이 거하시기에 편안한 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의 집보다 내 마음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편안하게 계시고 나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리새인 오전에 예배하고 오후에 예수님 함정 파티를 궁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신앙과 삶이 불일치하는 외식과 위선을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피고 예배당 안에서의 생활 뿐 아니라 일상에서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사랑대로 행하셨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들 때문에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결단했으면 좋겠고, 바리새인들만 예수님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지켜보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앞에서 살아가고 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불편하지 아니하고 편안하실 수 있도록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며 말씀 나누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쁨의 삶이 되어지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 닮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종교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누구 앞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목전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관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목전에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편안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고 결단하오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설 연휴 명절날 저희들을 이 아침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결단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내게 감동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뻐하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안정감은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람에 있는 것도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언제나 내 심령과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 하나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주저앉거나 또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상황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